레위기 14장.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.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.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.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.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.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.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.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.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. 이래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.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.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. 정결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의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.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순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속건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.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. 순양 1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.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.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. 또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.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. 즉,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.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주어야 한다.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.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.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을 잡아라.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.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정결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.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 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. 힘이 닿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.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의 주 앞에 바쳐야 한다. 제사장은 속건 제물인 순양과 올리브 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. 제사장은 속건 제물로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.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.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
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.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.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.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.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함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.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.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.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.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의 어느 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.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.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.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래 동안 잠가 두어야 한다. 여드레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쓸어 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.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.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놓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.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.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.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.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은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.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.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, 진홍 털실과 우슬초가 필요하다. 집주인이 새 1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 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.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, 살아있는 새, 백향목, 우슬초, 진홍 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.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.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.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,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, 어루럭이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.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.